안녕하세요, 물묵상.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자마자 정결례를 행함으로써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과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근데 뭐 노력해봤자 소용없었어요. 바울이 무슨 노력을 하든 거기 있는 이제 폭도들은 바울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들었거든요. 그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2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이래가 일주일이,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머리도 깎고 정결례를 다 했어요. 근데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자, 바울은 유대인이니까 성전에 당연히 들어가도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정결례를 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었고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을 나쁘게 보던 유대인들이죠. 근데 에베소에서는 바울이 로마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함부로 대할 수는 좀 없었는데, 요 예루살렘에서는 우리 나와 말이야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모함을 합니다. 모함의 내용이 이거였어요. 28절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도우라. 이 사람들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한 적 없어요. 예.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했을 뿐이지 율법을 비방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했죠.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이거는 당시에 큰 죄였어요. 예. 왜냐하면은 성전은 그 안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있었고, 그리고 더 안으로 들어가면 절대 안 됐거든요. 실제로 로마 정권도 그걸 승인해 줬어요. 로마 정권도 이방인들이 어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워낙 난리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까 로마인들이라 하더라도 성전에 못 들어가게 보호를 해줬거든요. 근데 유대인 즉 이제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 출신이었던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그러니까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이건 큰 문제였죠. 완전 때려 죽여도 되는 문제였어요. 근데 사실이 아니었죠. 모함이었습니다. 거짓 모함이었죠. 그러면서 29절 이는 그들이, 그 유대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미로라. 성전에 데려간 적이 없는데 시내를 같이 걸어 다닌 걸 보면서 성전에 데려갔구나라고 지레 짐작을 한 거죠. 보지도 않고요. 그리고 온 성이 소동하여,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믿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이 달려가 뭐야,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예, 문들이 닫히더라라는 표현을 누가가 왜 넣었을까요? 인제 더 이상 이 유대교 내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이 사람들과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 천부장이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느니라. 그러니까 그전까지 계속 두드려 패고 있었던 거예요. 천부장이 와 가지고 다행히 바울이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면 박해받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잖아요. 그쵸. 바울은 이때쯤 '아 내가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다행히 유대인 동족 유대인들에게 죽을 뻔한 것이 천부장 즉 로마 군인들에게 의해서 살림을 받게 됩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그 두세 셋을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말이 통일될 수가 없죠. 왜요? 거짓말이니까. 예. 이게 또 거짓말을 자기들끼리 말을 잘 맞춘 것도 아니야. 그냥 대충 "아이 이딴 식으로 거짓말하자." 그러면서 거짓말을 해 놓고 자기들끼리 말도 안 맞추니까 서로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부장이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데리고 와." 이렇게 한 거죠. 오히려 천부장에 의해서 목숨을 부지하게 된 겁니다.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그러니까 인제 혼자 걸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두드려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슬프죠.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와, 진짜 무시무시하죠. 가자마자 이렇게까지 두드려 맞고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바울이. 참 이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고통당하면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결국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안 왔을 가능성이 높으니깐요.
자, 어쨌든 그렇고요. 우리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로는 왜곡된 마음과 모함을 봅시다. 일단 유대인들 생각을 해 보자고요. 유대인들은 모함을 합니다. 바울이 잘못한 게 없어요.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거짓말을 하죠. 예. 안 듣는 거죠. 안 듣는 거죠. 보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 바울이 변명이나 뭐 이런 거 할 기회를 주지 않아요. "넌 나쁜 놈이니까 나쁜 놈이야." 그죠. 이유도 없어요. 그냥 두드러 패죠. 원래 이거는요 사실은 바울이 했던 일이기도 했어요. 예. 스데반을 죽일 때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았죠. 예. "나 안 듣겠다." 이거예요. 바울이 그걸 그대로 당하니까 쌤통이다 이 말이 아니고 쌤통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런 모함을 받는 일은 흔하다 이거죠. 사실 모함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모함할 때 어떤 놈이 어떤 말을 하면 내가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저놈 밉상이야.' 그러는 사람들은 우리가 말도 들어보지도 않고 함부로 판단하고 뒷담화하고 욕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굉장히 악한 거거든요. 이 C.S. 루이스의 말을 좀 읽어 드릴게요. 제가 한두 번 인용했기 때문에 아시는 분도 있을 건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문에 아주 흉악한 범죄 기사가 났다고 합시다. 근데 다음날 전날의 보도 내용이 전부 사실은 아니거나 그렇게까지 악한 범죄는 아니라는 식으로 내용이 바뀌었다고 합시다. 그때 '어우 정말 잘 됐군.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니라니 다행이야.'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까? 아니면 김이 샌다는 생각이 들거나 더 나아가 그 범죄자들을 정말 악한으로 취급하는 더 없는 즐거움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나머지 전날 실린 기사를 더 믿으려 합니까? 만일 두 번째 경우라면 종국에는 마귀가 되는 길에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우리도 저 사람 별로 안 좋아. 그래 가지고 다른 사람 때문에 뒷담화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이게 그 그게 사실 나중에 알고 보면 이런 사정이 있어요. 이런 사정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행동한 데는 뭐 그게 잘한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화가 납니까? 아니 김 빠지고 화가 납니까? 아니면 '어우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저 자식 뒷담화를 하고 싶은데 왜 날 안 받아주지? 같이 뒷담화했으면 좋겠는데? 같이 미워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한 말을 오케이 수긍해 줬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같이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안 뒷담화 같이 안 하지? 그럼 여러분들은 마귀가 되는 길에 첫걸음을 내디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지옥이에요. 예. 자 그럼 만일 여러분들이 모함을 당하는 쪽이라면 어떨까요? 모함 당하는 쪽이라면 이 모함 당하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라는 걸 알 거예요. 저도 뭐 그런 적이 있죠. 제가 하지 않은 일을 누가 했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정말 억울하더라고요. 죽이고 싶더라고요.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목사가 맨날 하와이안 셔츠나 입고 있고. 이건 아무런 상관이 없죠. 자 어쨌든 이때 우리가 어떻게 이 모함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냥 죽여 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인내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결국은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죠? 그쵸? 게다가 우리를 위해서 억울한 일을 대신 당하신 분을 보십시오. 예.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모함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불의한 심판을 받으셨죠. 그래서 모함당하는 우리의 마음을 그분이 아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범죄를 그분이 뒤집어 쓰신 거죠. 모함당하신 겁니다. 예.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요. 그걸 기억한다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억울한 일을 최근에 당했다면요. 너무 좌절하거나 너무 괴로워하거나 너무 분노하지 마세요. 예.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이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나는 미래를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또 할 수 있으면 용서하면서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모함하면서 비방하는 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었다면 회개하고 이웃의 평판과 명예를 보호하려는 마음 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거짓으로 고소당하시고 모함당하시고 불명예를 참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면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 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로우신 주님,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게 하소서. 우리가 억울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자존감을 세우려는 어리석은 일을 그만두게 하소서. 우리가 오직 당신 안에서 오늘 안식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